큐티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8일 월요일이에요. 함께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큐티의 제목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요예요. 함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3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이 본문을 쉬운 성경, 개역개정 성경으로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올바르고 의로운 일을 하여라. 너희가 이 명령에 순종하면 다윗의 보좌에 앉는 왕들이 신하들과 백성을 이끌고 이 왕궁의 문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들은 모두 마차와 말을 타고 올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이 왕궁은 폐허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왕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 살 것을 촉구하세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3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올바르고 의로운 일을 하여라. 여러분, 올바르고 의로운 일이란 어떤 것일까요? 단순히 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올바르고 의로운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유다 왕국 사람들의 생활상은 그렇지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흘려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대로 불순종하고 이방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귀 기울이며 살 것을 촉구하고 계신 거예요. 4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명령에 순종하면 다윗의 보좌에 앉는 왕들이 신하들과 백성을 이끌고 이 왕궁의 문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유다 왕국의 상황이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이거든요. 이런 때라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돌이키고 회개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보좌에 앉는 왕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이 왕국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런 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시는데요. 이어서 볼게요. 5절 중간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여기서 내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 바로 약속 맺으시고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이 왕궁은 폐허가 될 것이다. 폐허가 뭔가요? 완전히 건물 하나 남김없이 무너져 내린 상태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이 유다 왕국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귀 기울이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다시 말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내 말을 제발 잘 좀 들어라 라고 하는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세요.
이렇게 먼저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깨닫는 지혜를 주시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바로 서서 살아가도록 다짐하고 결단해야겠어요. 이 은혜가 우리 QTI 공동체에게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왕궁이 무너지고 파괴될 거라고 하셨나요? 이 질문의 답은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가 되겠죠. 5손가락 묵상이에요. 오늘 묵상한 말씀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같이 정리해봐요. 먼저 엄지손가락.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묵상해 보셨나요? 저는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묵상해 봤어요. 순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것, 우리는 묵상할 수 있겠어요. 자, 두 번째, 검지손가락은 이 본문이 나에게 지적하는 죄는 무엇인가요? 인데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벌하심을 겪기 전까지 버티려고 했던 모습이 생각났어요. 이 모습을 회개해야겠어요. 자, 세 번째, 중지손가락은 이 본문이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인데 여러분은 어떤 교훈을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얻었나요? 저는 순종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묵상해 봤어요. 순종하는 것은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또 이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정리해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약지손가락은 이 본문이 나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인가요? 인데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심판도 결국 회복을 위한 것이다는 사실을 묵상하면서 큰 위로를 얻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것 같은 심판도 그 사랑의 메시지에 포함되니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 적용은 여러분께서 말씀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다짐하고 결단한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해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묵상하며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